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우리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02페이지,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이 나는 옷감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을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또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사람에게 죽은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하는 하는 자이니라. 내 판단이 옳게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 내게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설명드리자고 하면요, 우리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셔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가듯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요,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죄.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39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인 시몬의 마음에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요,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라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은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예수님이 발에 입 맞추고 나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요,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 죄가 보여서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회개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이런 경험들이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경험을 바로 이 여인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입을 맞추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그 두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드리려고 가져왔던 향유를 부어 씻겨드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까지도 옥합에 담아갖고 준비해서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듯이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악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행동을만 보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셨고요, 평안케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또 한 명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바리새인인 시몬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몬도요,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시몬인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몬도 누구를 찾았다고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죄 많은 여인처럼요, 예수님을 찾았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찾았느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 당시만 해도요, 유명한 선지자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것은요, 자신을 드높이는 영광된 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리사욕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여인에게는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인 시몬에게는 잘못을 깨닫게 하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 많은 여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인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옆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 예, 몇 분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삶에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으면요, 우리 말다툼을 할 경우가 있지요. 말다툼 해보셨죠? 우리 그때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잘못됐습니다라는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다들 한 번 정도는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아, 나의 잘못이었군요 하고 감사합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데 그래요.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만약에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하면 나의 잘못보다 너는 2-3배 정도는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나요? 우리 죄인이라 고백하고 다니면서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지는 않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너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냐? 아니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냐? 그 문제일 뿐이지요. 너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갖고 50일을 일해야지만 받는 돈이고요. 우리 500데나리온은 그럼 어떻습니까? 500일. 우리 1년이 넘는 그 시간을 일해야지만 받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탕감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들이 누구라 오늘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은요, 죄인임을 모르는 자였고요, 여인은요, 죄인임을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인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삶에서 나의 모습이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우리 시몬처럼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요,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요, 그는 분명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평안을 얻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인인 줄 모르고 나오면요, 그는 구원 또한 얻을 수 없고요, 평안 또한 얻을 수 없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한 예와 우리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싸움이 있어서 너의 잘못을 지적당할 경우에, 우리의 잘못을 지적당할 경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요,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면요, 만약에 정말로 죄인이라면요, 우리는 싸울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둘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고 계시느냐? 탕감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었지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중
빚을 없애줄 경우에, 빚을 탕감해 줄 경우에, 빚을 아무것도 안 받을 경우에 누가 더 너를 사랑할까, 나를 사랑할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기뻐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시몬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탕감받은 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1번, 2번. 2번, 우리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도 감사해야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당시에요,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에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도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빌린 값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노예로 팔렸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때도요, 이 비유는요, 우리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라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없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할까요? 둘 다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탕감이 문제임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빚의 문제를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끌려가야 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자유를 누리십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값어치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만큼의 죄를 지었다 해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우리가 이만큼의 죄를 짊어지었다 해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요만큼의 죄라도요, 있다면 우리는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탕감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탕감받은 죄인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탕감받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예수님이 없었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것이 탕감의 사랑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대속이었음을 오늘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있어야 합니까?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감사 가운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목이 뻣뻣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요,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예배 때나 훈련 때 우리 감사거리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한 일을 나누었을 때
많이 감사거리가 있으셨습니까? 많이 있으셨습니까? 생각나지는 별로 없어갖고 생각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요, 생각나지 않고요, 감사거리가 없다고 하면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목이 뻣뻣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분명하게 탕감을 받았으면요, 감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그의 삶에 구원이 있고요, 그의 삶에 어찌 해방이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는 죄 많은 여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탕감받은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요, 탕감받은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죄 많은 여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탕감받은 여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셋째로요, 우리 은혜를 간직해야만 합니다. 우리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요,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쉽게 입으로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문득문득 이 사랑을 그러나 잊고 예수님이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쉽게 이야기해 놓고, 우리 생각은 쉽게 해놓고 우리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그럴 때 언제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 때 너무나도 쉽게 나타납니다. 우리 TV 보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경우 있으신가요? 있지요. 우리 분주하게 살다가 일 처리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신 경우는 있으십니까?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모습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44절, 4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를 간직한 자는 나누는 자이다. 표현하는 자이다. 살아가는 자이다.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람류가 나오는데 저 감람류는요, 아주 싼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감람류조차 붙지 않는 사람, 또 우리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놓고 은혜를 안다고 해놓고선도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선도요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은요, 나누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표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간직한 사람의 모습이고 나누는 모습이고 그것이 표현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모습이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죄를 알고 있는 여인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평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탕감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를 간직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여인과 바리새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평안을 얻은 사람은요,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임을 선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간직한 채 나누며 사는 사람일 것이라 말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직도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요, 목이 뻣뻣해서요, 예수님을 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는 하는데, 진정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고 살지 않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과 우리 한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새 삶을 사는 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여인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는 여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여인처럼 우리 또한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표현하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인은요, 그 죄인임을 알았을 때 눈물로써 그의 발을 적셨고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주님이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향유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그 여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